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을 주고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각할 때 무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보화가 지천으로 있다 한들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이미 세상의 보화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늘의 가치와 아버지의 의지를 구하고자 하는 심령들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우리 죽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둘째 하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는 세상 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세상 안에서는 세상의 단면만 볼 수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난 자, 세상을 벗어나고 난 자라야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통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은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값지고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릴 적에 모든 일은 어른이 돼서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하늘의 가치를 알 때만이 가능한 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을 논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 위에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 것인가를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이 이처럼 달고 오묘하게 느끼는 저희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각인의 태초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한 가치 한 분이시기에 이 세상 무엇을 주건더 무엇으로 견주어서 아버지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겠는지요. 세상의 가치를 넘고 존재의 가치를 넘어서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가치, 사찬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한 송구하고 무한 안타깝고 무한으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수천의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온전한 가치가 덧입혀지는 것이 중요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고백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썩지 않는 보석의 가치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버리신 심령들 특별히 이 가치를 깨우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고 부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설정을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병든 자가 있다 이거예요. 병든 자라는 것은 정상이 전제되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가 있었는데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신체적 건강을 또는 정신적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 병을 든 자가 이 1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정상적이었는데 누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정상적이었죠. 인지 능력이나 의식이 확정되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해 두고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의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이 자가 이는 누구냐 하면은 그 누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찾아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자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이다.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을 왜 씻는가 이 문제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집을 나서서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다시 발을 씻죠. 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기도 합니다만 씻는 것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다른 오물이 묻은 걸 떨어내는 거. 이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을 씻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이 발 위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은 이미 정결케 되어 있다는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근데 발은 왜 씻느냐? 이 발은 정결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몸뚱아리는 이 땅을 밟고 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땅을 밟고 다닌다. 이 땅을 밟고 다닌다는 것은 신부로서 온전함에 문제가 생겨 있다. 그것은 뭐냐? 발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공중 들림이 되고 그래야만이 새 예루살렘의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을만 씻기게 되면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이긴 한데 예화로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데모스크레테이션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다 완전한데 이 땅을 부득불 밟고 다니는 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전체의 온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전체의 온전성.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던 자이다. 누가? 마리아가. 뭘로? 향유를 부어서. 근데 그 오라비가 병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오라비는 사랑하는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좀 제가 판세를 좀 해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다면은 하나님 존재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수평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선이든 유선이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연결이 어떤 거냐? 텐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텐션은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부담이 돼 있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 텐션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부담이 상호 되지 않는 상태를 텐션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피상대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긴장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과 내가 이걸 좀 바꿔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두 사람 간에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상호 A나 B에게 B가 부담이 되지 않고 B가 A에게 부담되지 상호 부담되지 않는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텐션이라 하고 이 텐션을 이 포지티브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사랑이다. 포지티브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여기 나와 있는 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사랑 관계가 텐션이 있는 상태인데 어떤 텐션이냐? 포지티브 텐션이다. 이건 포지티브 텐션이라는 것은 사랑 관계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B가 나사로라면 이 나사로가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건 비정상화됐다 이 뜻입니다. 비정상화됐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일반적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적 관점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적 관점인데 세상 지식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오역하거나 왜곡하거나 폄훼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3절 다시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A가 그리스도고 이게 그리스도고 B가 나사로라면은 두 관계가 사랑이라는 관계로 있는데 병이 들었다는 거죠. 병이 들었다. 병이 들은 걸 인지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인지한 게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 얘기는 뭐 병을 낚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건 어떤 병이에요? 이 병이라는 거는 누구 관점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 하나님 관점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이 상대에서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중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딱 해서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가 있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고 난 이후라야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병들었다는 걸
그래야 병들었다는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 전에 병든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전에 병든 거는. 세상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형제가 지금 병들게 됐습니다.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성도가 병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구해 주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편회하는 겁니다. 사칭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됐던 적이 있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었다. 누구 관점에서? 아버지 관점에서. 지금 그 시츄에이션이라는 상황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봤을 때는 이 병이 죽게 되었다 이래 얘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게 된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을 병이다.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것의 관점이 아버지 관점이에요. 아버지 관점. 아버지 관점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입니다. 이 목사, 박 목사, 김 목사의 관점이 아니고 김 신부, 박 신부, 이 신부의 관점도 아니고 교황의 관점도 아닙니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아버지 관점이에요. 아버지 관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좌표를 찍고 있는가를 정확히 해량을 해야 돼요. 그걸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이 말씀을 접근 자체가 어렵죠. 이 말씀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죽을 병이 아니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세팅되어 있는 시츄에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팅된 시츄에이션이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세상 말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쁨 아니면은 저주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기쁨, 환희가 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직접체라고 그래요. 직접체. 그러니까 이 모에 쌓아져서 생성된 존재들을 인간으로 하나님의 가치에서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주가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더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믿음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거짓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론과 모세의 편에 섰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아론의 편으로 다 붙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다수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수결. 숫자 많은 것. 이런데 이 다수결이라는 것은 원래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결정 방식이기도 하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국민이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백성이 국민이 되려면은
백성 개개인이 사람 개개인이 자존적 가치를 가졌을 때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권을 주어줄 수가 있어요. 자존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는 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주권이 자의로 판단되기 어렵다고 본 거죠. 다수의 중요한 것은 주권적 실체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자존적 실체가 됐을 때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들마다 그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람들, 국민이라는 사람들 이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국민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 백성들이죠. 백성들. 주권이 없는 존재들. 주체성,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없는 존재들. 이 존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들을 상대하는 포퓰리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에는 남이 어떤 것을 얘기해도 자기 정체성을 굽히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존심이라 그래요. 자존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짐승과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그 나라 왕에게는, 군주에게는 똑같은 레벨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인격이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자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라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인정된 관계.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설정하듯이 하나님의 계좌를 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여기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은 것은 정상적이었다가 병이 들게 한 이유는 나사로가 스스로 병이 들은 게 아니고 병들게 한 거고, 그 이유는 왜 병들게 했냐? 이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겠습니다마는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누구든 간에 아들이라고 불리고 싶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계좌를 터여 있는 관계예요. 그것을 자존관계고 그것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퍼스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공동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화되어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 그 국가의 가치예요. 그 국가의 가치. 나머지는 다 사회적 동물 집단입니다. 사회적 동물 집단. 중국의 공장가 순장가 얘기했다고 하죠. 공장가 순장가 얘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주에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백성이 먹을 것이요, 양식이요. 두 번째는 백성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군대요. 세 번째는 백성으로부터 추앙받는 믿음, 신뢰가 그 세 번째다.
나라가 위태하게 돼서 위태롭게 돼서 그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은 그 셋 중에 뭐를 버리겠느냐고 물으니까 그 군자는 그 공장과 순자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군대의 곡식을 버리라. 군대에 관계된 걸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먹을 것을 버리라. 신뢰를 버리라. 네 번째, 세 번째가 버리라면은 먹을 것을 버리라. 이런데 맨 마지막에 왜 먹을 걸 두냐? 이 얘기는 백성이라는 존재들은 먹지 않으면 지랄한다 이 말이거든요. 먹지 않으면 지랄한다. 그래서 먹는 것이 제일 먼저다. 이 얘기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주라는 것은 그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군의 무리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틀린 거죠. 맞지도 않아요. 중국의 무슨 유명한 그 학자들이 뭐 주자나 공자나 맹자나 뭐 순자나 장자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들이 한 말이 맞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 세상에서 하는 얘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회적 동물 세계에서 군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사랑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사랑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사랑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이다. 정상적인 관계다. 노멀, 일반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비정상적이지 않다. 성경에 예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칩니다. 이 병자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돼 있던 적이 없던 자들입니다. 많은 병자가 있어요. 벙어리, 소경, 눈먼자, 절름발이, 안전병이, 중풍병자, 혈루병자 많지 않습니까? 간질병, 열병 많아요. 이 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제가 얘기 드리죠. 여기서 시작해서 정상이었던 데서 쭉 오다가 여기서 비정상으로 된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병자를 고친 것은.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정상으로 돼 있던 데서 비정상이 된 게 아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병든 자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 병든 사실을 뭐예요? 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B는 비정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병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들었다는 걸 고백하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든 자라고 이 세상적으로 병든 자라고 해서 그 병을 낚아주는 것보다 다른 걸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실제 하고 있다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비정상이구나 이걸 인지하고 그 비정상을 낫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부 다 나온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벙어리, 소경, 손마른 자, 귀머거리, 맹인, 혈루병, 중풍 모든 그 병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 그리스도 관계는 어떤 게냐면은 요 있잖아요. A 관계인데 A 관계 뭐예요? 정상적이었다 이 말이죠. 정상적.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비정상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죽게 됐다 이런 얘기야. 사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을 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랑하던 자의 관계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정상적이었다가 어떻게 비정상으로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병이 들 수도 있죠. 어느 날 병이 발견되는 거죠. 발견. 자기는 모르고 인간은 원치 조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적 구조가 그래요. 되게 조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어와도 몰라요. 그게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살다 죽는 경우가 많죠. 발견되면은 병이 들어왔는지 귀신이 들어왔는지 남의 것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왜? 미쳐가지고 어디에 미쳐서 딴 데 미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몰입하면 다른 거 안 보여요. 느끼질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몰입을 하면 이 세상이라는 가치에 몰입이 되면은 내가 내 몸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요. 네? 그러다가 그것이 들어와서 점점점 집을 짓고 처음에는 조금 털고 조금 더 집을 짓고 완전히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야 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미국의 그 좌파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지금 완전히 공산화, 사회주의화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가 병이 들 수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럼 어느 때 병이 드느냐? 이 문제는 내가 인지하거나 확인해야 될 사실 그런 것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놓쳤을 경우에 들어와요. 놓쳤을 경우. 그러면 병드는 것은 상당 시간 오래 전에 이미 그것이 인자가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암을 한번 걸리면은 그게 암이 1기든 2기든 3기든 관계없이 걸리면은 걸린 시점을 체크해서 병이 완전히 치료됐다고 의사가 판정한 이후 5년을 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치료로서 완쾌됐다고 하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죠. 어디에 그 인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치료를 완료한 이후 시점부터 5년을 경과해서 그 암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것을 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역순으로 풀어보면은 5년 전, 그보다 더 전에 내 몸에 이미 그 인자는 들어와서 틀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랬어요. 지금 병들었다고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틀을 거기 더 머무르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틀 머무르기 전의 시점에서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덧붙였죠. 이 병은 하나님이 의도해서 만든 병으로 아버지